2020년 구역공과 국가를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알며 그 하나님을 올바르게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역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며 그 하나님을 안에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구역론과 국가로 인간과 맺으신 최초의 언약, 행위 언약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답이죠. 문답을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2문입니다.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본래 지위에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향하여 행하신 특별한 섭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답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때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을 사망의 형벌로 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향한 특별한 섭리를 우리를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생명의 언약, 행위의 언약, 창조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 언약을 주셨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에서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인간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의와 거룩함과 진리를 가진 원의를 가진 그런 존재로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왕 같은 청지기적인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달하는 선지자의 축복을 주셨고요.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또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지키는 제사장적 축복을 주신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말씀하셨죠. 모든 식물의 열매를 먹도록 허락하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그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을 경고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자유롭게 먹을 수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한 가지 이 약속을 주셨는데 이것을 생명의 언약, 창조 언약, 행위 언약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언약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특별한 관계를 나타낼 때 쓰는 그런 용어인데요. 아담이 모든 인류의 공적인 대표, 머리가 되는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셨는데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함께 그 언약에 동참한 자, 함께 맺어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과 참된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사실과 인간은 하나님의 종과 백성과 자녀라는 사실을 이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은 그냥 마음대로 그냥 방치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서 사랑과 공의를 통하여서 그들을 인도하시고요. 다스리시고 보존하고 계시는 그 관계를 언약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본론에서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생명의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백성된, 종된 인간에게 주신 언약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죠. 하나님은요,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고 또한 주권자가 되시고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로 이 땅에서 역사하시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으로 살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 모든 열매를 다 먹고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죠. 하지만 딱 한 가지 금지하는 명령을 주셨죠.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명의 언약, 또한 행위 언약, 창조 언약을 인간과 맺으셨던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 생명의 언약, 행위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게 하면 되는데 왜 이 언약을 주셨을까요? 이 언약은요, 인간을 죽이기 위해서 주신 목적이 아닙니다. 생명을 주기 위해서 생명의 언약이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로마서 10장 5절에 보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라고 말한 것처럼 이 언약에, 행위 언약, 생명의 언약에 순종했다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옆에 있는 것이 생명나무죠.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통하여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시는 그 은혜를 그 안에 담겨 주신 것이죠. 언약 속에. 근데 이 언약을 통해서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항상 자신의 왕으로서, 창조주로서, 모든 것을 자신의 통치자로서 인정하도록, 인식하도록, 섬기도록, 예배하도록 살아가도록 동상 중앙에 두신 것이죠. 그래서 어느 곳에서 보든지 나는 피조물이야.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지, 나의 왕이 되시지, 나의 아버지가 되시지 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언약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장 행복하고요, 가장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주신 것이 생명의 언약, 행위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간과 이런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고 예배하도록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언약은요,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고 불순종했을 땐 거기에 맞는 결과가 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순종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이 행위 언약, 생명의 언약을 주시면서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셨죠. 그래서 그것이 언약의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단지 하나의 동상 중앙에 있는 그 열매, 과일의 열매를 먹느냐 안 먹느냐 라는 단순한 그런 생각이 아니라 누가 이 모든 세상, 우주, 그리고 우리 인간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냐 라는 사실에 대한 것을 항상 인정하도록, 고백하도록 하는 기준이 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항상 인정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 언약에 대한 인간의 마음, 인간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준 것이 이 완전한 순종 속에 들어가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 피조물인 만들어진 존재인 인간의 행복이 되고요. 세상 인간 행복이 세상과 우리 자신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그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자리,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그 말씀으로 인도하는 밟는 그 자리에 분명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나중에 불순종하겠죠. 그래서 미리 불순종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언약, 행위 언약에 불순종할 때 임하게 될 형벌을 경고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사망, 죽음에 대해서 경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우리와 완전히 다르신, 초월하신,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신 분은 그 불순종의 죄와 함께 하지 못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 그것을 어기는 것이 죄이고요. 죄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생명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과 분리되는, 단절되는, 떠나게 되는 죽음이 인간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슨, 죄의 결과는 뭡니까?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결과는 뭡니까? 육체적인 죽음과 그리고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인, 완전히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영적인 죽음이 임하게 되고요. 영혼은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옥에 가게 되는 영원한 죽음, 삼중의 죽음이 인간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을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로마서 5장 17절 19절 말씀하기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서 대표론을 말하고 있죠. 한 사람, 인류의 대표이고 머리였던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과 그것으로 인한 죄와 사망이 임하게 된 상태, 또한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을 모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생명을 얻고 의인이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된, 또한 죄 용서를 받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 사람인 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삶의 정경과 나눔을 또 나눠서 우리가 깊이 있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나눠보시는데요. 행위 언약, 생명 언약, 이 말씀을 듣거나 읽어보면서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셨지? 없으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그때의 생각과 여러분 마음의 상태는 어땠는지 생각해 보시고 나눠보시고요. 오늘 배운 관계를 맺는 언약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 나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무엇이 새롭게 깨달아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든 순종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우리는요 죄인이기 때문에 또 우리 힘으로는 완전한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해서 실패했죠.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에 모든 순종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요.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죠. 이러한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이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위로와 안식과 평안이 되는지, 은혜가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강단의 제목과 함께 중요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행위 언약, 생명의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안전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을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